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과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전래동화, 심청전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시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 이 바다에 뛰어드는 이 효녀 심청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한국계 여학생이 이 심청전 이야기를 디즈니풍으로 바꿔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틱톡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학생이 이 디즈니풍의 심청전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이 디즈니를 보면은 왜 아시안 공주는 없을까? 딱 하나가 있죠. 뮬란인데 이 뮬란은 이제 중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디즈니에는 한국인 공주가 없을까? 그런 아쉬움 속에 이제 심청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디즈니풍의 뮤지컬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청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국 디즈니 공주를 직접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인들,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심청이의 효심,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바다에 내던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이런 엄청난 효심에 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어떤 우리의 효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어둡고 혼란하고 암울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고 그렇게 이 과부들만 남겨진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명은 작별 인사를 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는 효심 지극한 한 여인의 이야기, 한국에서는 효도를 강조하는 데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여성들이 특히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시어머니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 룻기를 마치 어떤 효심, 효도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여인의 효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룻기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우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암흑 같은 시대였지만 이 아름답고 보석 같은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이 세 장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의 따뜻함과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씬은 보아스가 결국 룻을 사랑하게 되고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 이 장면, 이 세 가지의 장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룻기를 이미 통독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이야기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한국이 박정희 정권 시절인가요?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독의 간호사로 또 광부로 파견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 시카고가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스탑 오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시카고에 그대로 정착을 하게 된 분들이 이곳에 많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이 초창기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한국의 이 젊은이들, 한국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또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사실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룻기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또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더욱 비극적인 건 남편들이 다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겨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부는 지금보다 이 고대 사회에서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고대에는 지금처럼 과부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요즘 싱글맘들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과부들의 삶이란 너무나 리스크가 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오로지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했잖아요. 여성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이민 생활 이방 땅에서 그렇게 10년을 고생했지만 결국 남겨진 것,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남편도 잃고 또 자식도 잃고 그야말로 텅 빈 인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이 고향 땅에 드디어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고민 끝에 두 며느리를 원래 고향인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나오미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사실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것이 좋은 길일 텐데 룻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녀가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시어머님에 대한 의리, 시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효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런 헌신과 결단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리스크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의 헌신은 단순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죽을 각오로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어머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룻의 헌신은 시어머님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님이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룻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또 룻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흉년이 그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이 며느리를 옆에 또 두게 하셔서 그렇게 그녀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대를 이어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인데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죠. 밭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고 남긴 그런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룻이 이제 밭에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우연히 엘리멜렉과 친척 집안인 이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또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아주 각별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룻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머물면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던 룻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룻이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녀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 룻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년들,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그렇게 룻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가 이 룻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녀에게 배려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친절과 호의는 율법이 명시한 것 이상의 행동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이러한 따뜻함과 그의 친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보아스의 과분한 친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호의와 친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가족으로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 맞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해피 엔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룻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어두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바로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따뜻함과 친절함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격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아스의 이 친절함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과분한 호의, 바로 헬세드의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신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언약적 사랑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